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형제 사랑의 원리로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 비판은 사사로운 정죄나 헐뜯는 것을 뜻하는 헤아리다 혹은 저울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잘못한 형제를 심판하고 처벌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의 내용을 가진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을 비판하는 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먼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판은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껏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음에도 마음에는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집니다. 비판은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비판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면 남들도 싫어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싫은 것은 남도 싫어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도 일명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을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결국 내게로 돌아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게 부메랑처럼 그 비판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헤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의 사랑의 두 번째 원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사람들은 왜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둬보면 옆에 앉아서 훈수를 둘 때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장기판에 앉아서 장기를 둬보면 뻔한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늘 지켜봐주고 충고해 줄 사람이 있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아마 서로에게 충고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하기 쉬운 관계는 부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되지 못해서 실패한 예가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일 것이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일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조금 잘못되어 갈 때 좋은 충고가 있었다면 큰 화를 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게 하는 가장 좋은 거울은 부부나 스승, 부모, 형제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소중한 내 영혼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삐뚤어진 나, 잘못된 나, 교정해야만 하는 나를 발견하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충고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먼저라고 하는 말씀과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냥 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라는 말과 그 후에라는 말씀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냥 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바로 잡고 난 후에는 밝히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는 밝은 분별력과 더불어 사랑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고와 비판은 일면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충고인지 비판인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발로에서 하는 것인가 나는 수백 번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는 가운데 그에게 하는 진실한 충고나 권고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된 권고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바라는 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남을 향한 판단을 멈추고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을 먼저 내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나 자매,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충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